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하며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섬기는 가정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 길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중간중간에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1시간 이제 늦어집니다. 여유롭게 생기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면 휴대폰을 보시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보시고
이번 주부터 주일부터 일강 절약 시간이 해지된다는 것,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지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문이다, 어디 족보다, 무슨 무슨 파에 몇 대 손이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제가 아는 그 친구네 집에 어떤 진돗개는 혈통이 좋다고 족보가 있는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이 좋은 개는 한국에서는 족보까지 있어요. 그런데 참 성경에서도 족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10장과 또 마태복음 1장 주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이 족보가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총 7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을 향해 성경에서 70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야벳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야벳은 그 번창하다는 뜻이라고 그 expand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북유럽의 해안에 따라 살고 있다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유럽이라든지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의 자손들은 그 6절에서 2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참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참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함입니다. 이 함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저주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함이라는 뜻은요, 히트, 그러니까 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가나안 중심으로 이들을 거주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흑인들 주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쭉 읽기 전에 한번 우리가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함의 입장에서는요. 노아와 그 아버지 노아와 그 홍수 사건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기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어긋난 관계, 그 홍수와 그 노아 때문에 그리고 저주받은 그런 상처들. 아마 아벳이나 그 셈의 자손들에게는 아벳과 셈은 굉장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를 주셨는데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이 은혜로운 사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노아 홍수를 기억하라고 아마 저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교육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함에게는 이 무지개는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일 것입니다. 이 홍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좀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에게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함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노아와 홍수 사건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함의 얼굴부터 함의 마음부터 일그러지고 그 불편한 관계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함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안 좋은 모습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함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이름이 구스입니다.
이 구스는요, 구스 사람이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요. 에티오피아의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처음 영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걸이라는 것은 영웅호걸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리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장 용맹하고 힘이 좋고 날래고 전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용맹함과 실력, 그리고 그 전투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세우고요. 한 나라만 크게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만 크게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점점점 확장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제국을 세운 사람이 이 니무롯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말로 이 니무롯을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사업의 능력,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특출나서 그 사업 손대는 것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또 계속 확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 기업 회장 같은 아주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린 사업가 같은 사람이 오늘날의 그 니무롯이다라고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의 자손들을 보면요, 이 니무롯 특히 보면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니무롯처럼 키우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니무롯이 아니라 셈의 자손들처럼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니무롯 같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말은 그 뜻이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호와에 대항해서 against God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항해서 힘이 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폭군처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정말 특별한 재능 갖고 있습니다. 특출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과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물질,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해서 반역해서 오히려 자기 가진 그 재능이, 자기 가진 그 능력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무롯은요, 엄청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참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이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10절 11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갑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로보딜과 갈라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은요, 이 시날 땅에서 지금의 좀 이란 땅이라고 이라크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바벨을 짓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어디서 세워집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결국 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징벌을 받는, 바벨탑이 파해지는 그런 일을 반역하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아수르, 그 니느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아수르와 같은 큰 제국, 그 바벨론 같은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런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사용당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회초리도 비록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때렸지만 자신의 자손들을 때린 그 회초리까지도 하나님은 멸해버리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죠. 이 니므롯의 자녀들은 큰 제국을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손의 자손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그 끝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한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오늘 이 함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재벌들,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또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행동을 해도 아무런 벌조차,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의 말로는요, 그 가문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함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니므롯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함의 자손 중에서는요, 막내가 가나안이죠. 여기 이 가나안이 바로 가나안 그 이방 일곱 족속들, 저들이 여호수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함의 인생을 보면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은혜의 홍수 사건을 적절히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교육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가 받은 그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자녀들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나옵니다.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진 그 재능과 물질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 넘어지는 인생,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들의 말로가 참 안타까운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족보 보니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들의 삶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같은 그런 가문과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함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교훈들을 바로 깨닫고 바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 보면요, 21절로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노아의 자손들 하면 셈, 함, 야벳이라고 해서 셈이 장자이고 큰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벳이 큰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아벳이 먼저 나오고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과 이 셈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지금 21절에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했을까요? 네, 사실 이 한국어 성경이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가 이게 써져도 어디에 강세를 두냐에 따라서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글로 써져 있으니까 어떤 강세를 두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셈은 야벳의 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셈의 형 야벳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70인역 뭐 NIV 같은 경우에는요 셈의 형 야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벳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함과 셈 중에서 누가 둘째고 셋째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순서는요. 야벳이 첫째고 함과 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셈, 함, 야벳이라고 셈을 먼저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셈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첫째가 아니지만 셈을 먼저 앞에 두게 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셈을 통해서 에벨이 자손들이라고 했죠.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에서 10대 손이 노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에벨이 조상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 에벨을 통해서 결국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셈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셈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영적인 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배경, 우리의 탄생,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출생 자체가 남들 앞에 보일 만한 것, 그리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분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요, 비록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12아들 중에서 장자로 따지자면 르우벤이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영적인 장자인 이 유다를 장자로 삼으시고 이 유다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셔서 셈처럼 저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을 낳게 하는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족보가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셈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장자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셈과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아마 못 시켰을 것이고요. 함이 받은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그로 인한 마음의 상함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나눠주지 못하고 비록 그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샘을 보십시오. 샘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샘과 샘의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샘과 같은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문에게 축복해 주신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각 나라 지도자들이 이 니무롯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특히 이 미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장자처럼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한 주 동안에 많은 북핵 또 북한의 그 미사일 위험이 있습니다.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며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북한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독이 되어서 서로에게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지금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이 우리에게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뿐만 우리들이 서로 귀하게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성숙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네소타 열왕감리교회가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큰 홍수 뒤에 한바탕 홍수가 땅을 휩쓸려간 뒤에 혼자 서 있는 노아의 모습, 아마 한바탕 큰 전염병이 이 땅을 휩쓸고 간 후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지개 언약과 같은 언약을 주시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우신 부족한 자 주의 종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화평을 주셔서 이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과 같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샘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사역자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함과 또 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이 축복받는 가문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장자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샘과 같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형통함을 이루며 믿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문을 그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